2월 11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우선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삶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반석이시다. 피난처이시다. 우리 영광이시다.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지요. 또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께 있지요. 주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실존은 어떠냐면 2절에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 흔들리는 울타리.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제전밭을 만들어서 닭이라든지 가축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놓지요. 이렇게 잡아서 흔들리면 흔들흔들합니다. 또 시골에는 당시에 다 토담이었지요. 흙으로. 그래 거기에 이제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토담을 해놓는데 장마가 진다든지 큰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 그 토담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실존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도 우리를 표현할 때에 상한 갈대와 같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그때까지 주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우리가 인생이 헛되고 거짓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편할 때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우리 인생을 저울에다 달면 입김보다 더 경한 존재, 가벼운 존재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실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셨지요. 그런데도 우리의 실존은 또 한편에 약함이 있는데 긍정과 또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바로 저울에 달린 입김보다 경한 존재. 우리가 정말 작은 문제 하나만 우리가 삶 속에서 발생해도 우리 삶이 위축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삶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긴장하고 또 우리가 힘을 못 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실존이 오늘 이렇게 거짓되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은 늘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로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약함과 고난이 임해올 때에 우리 자신은 즉각적으로 이 즉각 주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시냇물이 흘러갈 때에 또 이렇게 그 똘물이 흘러갈 때에 그 물 자체가 자정작용을 한다고 그러지요.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바로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온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거칠게 하고 주를 거역해 하는 도전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분은 내 인생을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자신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주 앞에 토설하고 주 앞에 얼굴빛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주를 모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우리 주의 능력이 우리 자신이 약할 때 그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 일부 예배, 2부 예배 때 김인강 교수님 얘기했지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또한 이렇게 초등학교에 장애 때문에 소아마비 때문에 입학하지도 못하고 11살 때 재활원에 들어가서 피나는 눈물로서 재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어다니던 그분이 재활훈련을 통해서 걷게 되고 양쪽에 목발을 짚고서 걷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그분의 그 고백이 기쁨의 공식입니다. 그 책이 그분이 쓴 책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약한 자를 주께서 붙드신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약함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약함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 약함 자체는 비극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 심령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더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전파한 뒤에 버림을 당할까 해서 나를 처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서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동의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라보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 주께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셔서 우리의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우리를 위해서 천당을 예비해 주시고 광야길 걸어가는데 완벽하게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서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다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을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는 부요하신 자로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또한 우리의 경제의 위축됨과 또한 우리 건강의 위기와 우리 삶에 어떤 구원의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네가에 몸을 숨긴 엘리야에게 주께서는 하루에 2번씩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지혜, 권세, 보화, 축복, 모든 은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주를 믿는 것, 주를 신뢰하는 것, 주를 기다리는 것,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 그때 주님께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을 의지할 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격려를 얻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는데 2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주를 배웁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예배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축구 선수인데 이제 이렇게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코너킥을 차게 되었는데 그 코너킥이 어시스트가 되어가지고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께서 우리 성찬이를 향해서 엄지척을 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날 그 우리 집사님이 교회 카톡방에 성찬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주의종에게 또 집사람에게 또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그와 같이 그 골을 넣게 되었다는 거지. 또 성찬이에게 감독님과 코치님이 기용해 준 걸 감사해서 이렇게 고마움의 문자를 넣게 했더니 감독과 코치님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합심해서 주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또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퇴치해 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단의 세력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주를 의지해야 돼요. 합심해서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편 56편 8절 9절 말씀에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원수가 물러가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생활에 원수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시편 10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김인강 교수님이 그렇게 온몸이 소아마비 환자로서 안진병이었지만 그가 주를 의지해서 재활훈련을 11살 때부터 시작해서 목발을 짚고 겨우 서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디 천천히 가고 모든 것이 다 더디지만 그것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께서 능력과 지혜와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 요소로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여하튼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내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좋은 것은 늦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믿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할 것은 고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동력이 해가 뜰 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며 예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 속에 입술에 불평과 좌절이 없고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시편 62편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